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외로움을 깊게 느끼는 아마 연령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많은 교우들에게 듣게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심심치 않게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표현의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중심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피하고 외로움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면 애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북적북적 될 텐데도 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피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뭔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하거나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외로움은 애시당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조언을 적어놓은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도움이 안 돼요. 가령 운동을 해봐라.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아니면 여행을 가라. 그런 종류가 막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그러는데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으면 외롭지 않게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외로운 거거든요. 여행을 가도 계속 외로운 게 따라오니까 그게 안 다니게 되는 거고, 사람을 만나봐야 처음에만 그렇지 계속 또 외로우니까 만나다 말게 되는 거고, 운동할 힘이 그 어떤 이유가 안 생기니까. 이유는 이유인데 공부 잘하는 방법 열심히 하는 거, 꼭 이런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외로움은 그렇게 우리가 피하려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채운다고 또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외로움은요,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늘 따라다녀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존재에 대한 외로움을 빨리 느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처럼 혼자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막 외롭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랑 외로운 거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과 이해에 대한 외로움으로 외로움이 진화하는 거죠. 그래, 혼자 있다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면 외로움이 그다음부터 인생 가운데 싹 사라지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막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들 가운데 동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막 애들 때문에 바쁘지만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다가 언뜻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러면 갑자기 외로워요. 여러분들 애들도 보면 외롭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야, 엄마가 살아있고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외롭냐? 같이 안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으니까 더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주니까 넌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어떤 공감과 이해에 대한 외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외로움이 사라지느냐?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한 외로움이 생깁니다. 쉬운 예를 들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간호해주는 사람이 옆에도 있고, 또 그 아픔에 대하여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지,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그냥 외로워요. 왜? 내 아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병실에 보면 같은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쭉 많아도 동병상련이 안 돼요. 내 아픈 건 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픈 건 나를 외롭게 해요. 내 아픈 걸 누군가가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원초적으로 이 외로움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외로움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외로움의 실체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세상과 내가 이해시키지 못하는 세상에 마주하여 내 모습으로 회개할 때 나를 바라보는 연민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알아듣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스럼풋하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외로움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 그런 걸 만날 때 우리가 외롭죠. 또 내가 이해시키지 못하는 세상, 어떤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데 전혀 못 알아먹을 때, 그때 다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아유, 그래, 넌 역시 혼자야. 너는 그냥 너 하나뿐이야. 그런 걸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실체라는 거죠. 어떤 시인은 그래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요, 우리가 피하거나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로움은 뭐냐? 외로움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 이 시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나게 외로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 없고 순전히 자기를 괴롭히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소망함도 품을 수 없는 그냥 고립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왜 나에게 멀리 서시며 나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에게 숨으시는 겁니까? 라는 것은 나는 외롭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외로움에 대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내게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내게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래저래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외롭게 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선포하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내가 아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는 외롭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일찍이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명분으로, 에너지로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외로움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앞절에 내 발이 그물에 걸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발에 그물이 걸렸으니까 난 지금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줍니다. 나는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베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두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멀리 숨으시는 그 자리에 나 외롭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돌아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서도요. 나는 사랑하는 모든 나의 친구와 친척을 멀리하였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외로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친척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자기를 온전히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스스로를 나중에는 외로움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도 멀리합니다. 가족도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멀리합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거를 이용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니까 늘 피하고 어떻게든 채워져가지고 만족한 나의 삶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믿는 상태는 자기를 외로움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늘 평생 외롭게 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외로움의 자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도 믿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외로움의 자리로 내모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그냥 홀홀 단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그를 내모신다는 거죠. 외로움의 자리로 그를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게 아니고 그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로움의 자리를 피해서 아브라함이 친척집으로 돌아가거나 사람들 많은 사는 데로 가거나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살았더라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복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그가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외로움의 자리를 나아갔습니다. 피하거나 그걸 채우려고 안간힘 쓰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며 애절하게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로움을 이용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길을 그 안에서 얻었습니다. 이삭도 보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형제를 주지를 않았어요. 이삭만 달랑 있게 하셨어요. 형제가 많으면 얼마나 이삭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외로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쫓겨나고 도망쳤습니다. 외로움 자리에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외로움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쓴 게 아니라 외로움의 자리로 내모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 섰다라는 얘기죠. 에서를 찾아갈 때도 가족들을 다 먼저 두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혼자 외로움의 자리에 섰다라는 얘기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베푸심의 자리였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가족에서 잘 살고 있다가 형들이 팔아먹는 배신을 겪고 얼마나 외로운 자리에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까? 그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또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가 외로움과 원통함과 비통함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외로움을 어디서 위로받고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만들어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의 믿음의 힘을 지켜가고 세워나가는데 외로움의 자리를 사용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애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혼자 외로움의 자리로 자기를 이끄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지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기는 어느 곳에 기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채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은 거죠. 그의 삶의 자리를 늘 외로움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립하고 그를 함께 사랑하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를 외로움의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외로움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로움을 피하거나 외로움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외로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홀로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혼자 지고 가는 것. 그 자리에서 어차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리는 그 외로움의 자리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왜 버리셨냐고. 근데 나는 그 고백이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온다는 거죠. 왜요? 그러한 진정한 외로움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버리심의 자리에 그가 섰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로움의 자리에 나가는 걸 주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는요, 외롭게 사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외롭게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이웃 부족과 교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놀지 말고 그냥 너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 민족, 너희 그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고 살아라. 많은 부족들 서로 교류하고 살며 서로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럼 외롭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들에게 외로움의 삶이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섞이지 말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땅 가운데서 미움받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외로운 삶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온전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먼저 그들의 이웃 백성들과 사랑하고 화목해 좋게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했을 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외로워지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전에는 친구들이 진짜 나가면 뭐 친구들 저만 하면 뭐 수십 명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이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좀 그래 서먹서먹하고 만나도 술도 잘 안 먹고 하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고 안 불러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즘은 뭐 불러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렇게 사는 거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데도 외롭지 않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워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외롭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너무 친구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너무 세상에 즐거움을 얻는 곳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너무 세상에 하나님 위에 믿고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놀 스케줄이 쫙 세워져 있는 분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가도 오늘 할 일이 없네. 뭘 하나 이거 예배 드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저녁 예배까지 있자.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스케줄이 막 짜 있어가지고 바쁘게도 난 외로울 틈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요. 외로움을 망각하는 술에 취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삶의 흡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헛배 부르는 것에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술에서 깰 때처럼 언젠가 그 환상 가운데 깨어질 때 우린 더 깊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은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즐거움은 더 강도 높은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늘 이끌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로움의 자리로 자기를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배신한 제자의 얼굴을 보며 떨거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섬겼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 용서해야 할 대상, 도와주어야 할 대상, 전해야 할 대상이지, 그에게서 무엇인가 얻어 나를 채우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대상들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러한 건강한 친구의 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불완전한 가운데 있는 관계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을 상처 입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 평가를 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악한 사람은요, 막 악한 짓을 하는 게 악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의 삶이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굳이 바라보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삶이 견고해서 자기의 힘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외롭지 않다, 약하지 않다,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지금의 이런 외로움, 이런 연약함,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 그걸 뭐 피하고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외롭게 만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부를 때 그 친구들에게서 등지고 나 혼자 하나님만을 만나는 깊은 자리에 나가는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즐거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내가 사랑해야 할 모든 사람,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자리를 회복해서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